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 하루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아뢰고 또 응답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먹보다 더 더가운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어땠는지에 대하여 아그리빠와 버니게 앞에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의 대적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생각을 하고 선봉에 서서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열심히 찬성표를 던지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모독하고 외국의 성까지 쫓아가서 박해를 하고 그 일의 연장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에까지 간 사람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시면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추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놀랍고 충격적인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은 멈춰졌고 음성까지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은 히브리어로 들려왔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 14절 뒷부분에 보시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 장면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9장에는 여기 나오는 가시체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기에만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만 나오는데 이 가시체에 대한 표현은 당시에 자주 사용되던 격언입니다. 가시체를 차서 심한 상처를 입은 소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가시체는 쟁기질을 하는 사람의 손에 이 소몰이용 꼬챙이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그 뾰족한 쇠나 아니면 옛날 같으면 쇠가 이제 잘 없으니까 뼈를 뾰족하게 갈아가지고 나무 막대기 끝에다가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막대기를 기단하게 뽑아가지고 소를 몰아가는 거죠. 우리 같으면 뭐 이래 하든지 뭐 이렇게 치겠지만 이 사람들은 뾰족한 막대기를 해가지고 빨리 안 가면 찌르는 겁니다. 소 엉덩이를 계속 찔러대는 거죠. 그래서 소가 빨리 안 가고 멈추려 하면 자동으로 찔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소몰이 하는 사람은 그냥 막대기만 들고 있으면 되는데 만약에 소가 가기 싫어서 뒤로 물리면 찔리게 되는 것이고 발길질을 해도 이 가시체에 찔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러나 봐야 아니면 발길질을 해봐야 너만 찔리지 않느냐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은 어리석고 무모하며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그런 것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너 하나님께 반항해봐야 쓸데없고 너 혼자만 고생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니 바울이 지금까지 한 행동들이 그와 같다라는 것이고 사도행전 9장에는 없지만 여기 보면 바울이 지금 스스로 증언하지 않습니까? 증언하면서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을 하는 것이면 바울에게는 이 말이 들렸다라는 것이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열심히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바울 나름대로 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들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이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격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헛수고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해롭게 하는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교감이 없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했기 때문입니다. 노력은 가상하지만 신앙생활이 성립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감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바울처럼 헛된 열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위험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지 않으면 인간적인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럴수록 의지와 열심은 강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자기가 고집하고 주장하는 것들을 끝내는 내려놓게 됩니다. 못 내려놓을 것 같은 것들도 내려놓아지고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포기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까워야 되지 않습니까? 바울도 자기 인생이 여기서 확 뒤바뀌어지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억울해서도 못 멈추겠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감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내려놓으면 오히려 평안하여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자기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평안해지는 것이죠. 내려놓았더니 평안하고 더 좋더라 라는 고백이 이럴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고 포기하면 지는 것 같고 그런 감정에서 사로잡혀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또 어떻게든 자신이 꿈꾼 것을 이루어내어야 한다는 생각이 자꾸만 든다면 그때는 내가 과연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있는 상태인지부터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 없이 교회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던 그 바울이 살았던 인생 같을 수 있습니다. 내 의지대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움직이고 그게 아니면 다 용납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만을 밀어붙이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열심히 전부가 아닙니다. 방향이 바로 잡히고 하나님께 늘 맞추어 가면서 그 열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이루어질 때 그게 진짜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전에 헛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았지요. 바울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가지 자기 의지대로 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매일 새벽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속에 있음을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 나올 형편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똑같으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엉덩이를 찌르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주님이 밀어 가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주셔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의 방향도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